근데 이제 잘 계셨습니까? 원래는 유난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울 때는 정성열이다. 열 받을 때는 고요하게 앉아 있어야 열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정성열 해보세요. 정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열 열기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 열기로부터 이기려면 사람이 욕심이 나든지 화가 나든지 이러면 숨을 크게 쉬고 저걸 막 그래가지고 숨을 크게 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고요하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냉정하고 춥고 자비심이 없어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의 제사는 자비심인데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간세음보살님 원력을 빌어서 이렇게 법문 듣기 전에 천수다란이도 하고 참회 진언도 외우고 또 뭐 정구업 진언도 하고 그런 걸 독송하면서 마음을 맑히고 한 달 동안 또 어제 하루 길게는 1년 또 평생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하고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간음제일 법문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법문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재미없을까 싶어서 양념 넣어서 농담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은중유골이라 난리 중에 유골이라 진흙 속에도 가시가 있고 말 속에도 뼈가 있듯이 농담 속에도 분명히 가리키는 나침판에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아들한테 사탕 발림을 안 해주면 쓴 약을 안 먹듯이 할 수 없이 약이 아니지만은 사탕 발림을 해서 던져줘야 될 때가 있고 부처님께서도 그래 하셨거든. 뭐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일단은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연 공덕을, 인연을 설명합니다. 전생에는 어떻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 거고 금생에는 뭐 때문에 그런 가보를 받았고 하는 이런 인연설법이 있어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 하고 인연설법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 사람들은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인생이라고는 저 덩그런 것 같아.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희로애락이라 하는 것이 거울에 비친 물상과 같아. 어젯밤에 꿈꾸던 꿈과 같아.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 조금 수준이 약간 중간쯤 되면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을 설명해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하고 12연기를 설명하고 팔정도를 설명하고 사홍소원을 설명하고 오늘 조금 상근기들을 위해서는 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상상직이라 상근기 중에도 최고 상근기들 선기 아주 고요한 고요를 갖춘 다 익은 홍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없는 설법, 말없는 설법, 지극한 염불 삼매 설법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거는 이심전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은 주로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 법문은 불가사의라 불가능하다. 생각과 논리, 말로서는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의설법이라 가사의설법이라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법문만 가지고 업보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이 설법이래요. 설법도 소참 법문이 있고 이렇게 상당 법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법상에 올라올 때는 아무나 올라와서도 안 되고 법상에 올라왔을 때는
상당 마루 위에 올라온 법문을 할 때는 누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법에 대해서 진실만 얘기하고 내려가면은 그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알아들어도 되고 아무도 못 알아도 상관없고 누군가는 인연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 상당 법문에 올라와 가지고 소참 법문하듯이 뒤죽박죽이라 죽 떠먹은 자리같이 알아듣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법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금 위선적이 아닐까, 좀 나쁘거리기도 하고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끌려와가지고 나쁘거로운 짓을 좀 앉아서 감당해라 이래가지고 늘 부끄러워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꼭 그 경전 구절을 한 구절씩 갖다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경전 구절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혹시 떡도 갖다 드리고 떡 대뿌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천수경을 쭉 공부를 해가 오셨는데 천수경만 야무지게 해도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자부자 스님께서 어제 아래 말씀하셨는데 부와 기와 공과 명은 다 다른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큰 법문을 이렇게 늘 하시는 법문이지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부기공명이 다 있으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스님들은 부유하기보다는 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돈을 노리고 독립운동하기보다는 귀하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귀한 자리를 노리면은 부처님 같은 자리를 노리면은 또 대통령 자리 같은 이런 걸 노리면은 다치게 돼가 있고 또 귀한 사람이 돈을 탐하든지 뭐 거짓말을 많이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공덕은 많이 짓는데 이름이 안 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덕은 하나도 없는데 헛 이름만 높은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절에서는 다문이라고 할 때 다문천왕은 사천왕 중에서 다문천왕은 탑을 들고 있습니다. 공든 탑. 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명문이라 이름이 많이 들린다. 유명하다 이거 유명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는 것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인데 이 잘못하면 악명만 높은 건 아닌가. 또 흠행만 헛된 이름만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오늘 공부하고 하는 것은 시비굴리에는 막 해두라. 네 올라 내 올라 하는 데는 고개를 돌려버리라. 시비하지 말아라. 옳은 사람도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도 사람이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성리문전에는 고착하니라.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높이 들고 내가 이익을 쫓아가고 명성을 쫓아갈 때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점점 개합하고 와닿을 것이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입만 우리가 양편피라 그래요. 입술을 양편피 두 개의 편피 팽팽한 그 가죽 따까리 요거 예? 입술 나불나불 해가지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다란이고 뭐 천수경이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속마음까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굳센 다짐을 했는지 지난 시간까지 천수 다란이를 21편을 꼭 하게 되면 팥앙금이 가라앉듯이 탁한 생각이 가라앉아지고 맑은 생각이 쫙 올라왔는데 그걸 들고 부처님 전에 정법계 진언해서 공양도 올리고 참회도 하고 발언도 하고 또 영단의 해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극하게 뭐 이거는 조금 더 속이는 것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자면은 한 3년 천일 기도를 통도사 정멸보궁에서 하게 되는데 두문불출 거의 뭐 무건하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천수다란이를 할 때
21편씩 꼭 이렇게 통도사는 4분 정근을 못하고 3분 정근밖에 못하는데, 요새는 이제 4분 정근도 하지만 선방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3분 새벽, 4시, 저녁 기도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할 때마다 하루에 63번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출가를 조금 한 서성 밑에 같이 자라다가 한 5년 먼저 했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뺀질뺀질한 우리 사형 스님이 한 분 계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늘 저기 또 연불도 잘하고 그래요. 니하고 동갑인데 니아가 연불 친묘장구 대다리를 천수경을 많이 했겠나 니가 많이 했겠나 이러니까 아이고 니가 줄 서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니 까마득해서 저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많이 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많이 했는 것 같다. 자기가 출가를 먼저 했으니까 많이 했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할 때 천수 다란이 한 번밖에 안 하잖아. 남몰래 달아나라 해가지고. 그래 한 번 하면은 한 번 할 때 난 천수 다란이를 꼭 21번씩 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네가 천수 다란이를 매일 하면은 3번 한다 치고 니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한 번 했다 치자. 3번 했다 치자. 그럼 하루에 나는 63번을 했다. 그죠? 1년 하면은 열흘 하면 600번 니하고 차이가 나고 안 그렇습니까? 100일 하면 6,000번이 차이가 나고 1년 하면은 18,000번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 출가를 10년 내보다 빨리 했다 치고 하루에 3번씩 많이 했다 쳐도 아무리 많이 해도 천수 다라리는 누가 많이 했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이 절에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30년 40년 다녔다고 해가지고 지극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수 다란이를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속눈썹에 부처님이 박혀요. 속눈썹에. 그래서 부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래가 당신들이 구워 붙이면 속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 한참 하다 보면 천수 물 요렇게 받아놓은 속으로 부처님이 다이빙을 하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목탁 속에 관세음보살님 들어가 버려요. 나오라고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고 기둥기둥마다 부처님이 나오고 되게 힘들면은 목탁이 구름처럼 쫙 펼쳐져 그 위로 걸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도 안 깨서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 그런 저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속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21편 하다 보면 어느 날 되면 1년 반쯤 지나면은 자기의 본심 쪽으로 점점 흐름 보다가는 멈춤 쪽으로 자기가 가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8번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새벽에 밤 12시에 가서 2시 한 10분쯤까지 하면 108편 천수 다라리가 끝나요. 그래서 좀 쉬다가 새벽 도랑석 돌고 잠들 다 깨우고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이 붙으면은 낮에 108번씩 3번 하게 되고 밤에 108번씩 3번 하다 보면은 간세음 보살이 아니고 밤새운 보살이라. 밤새운 보살.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해가 떠가 있고 눈을 떠보면 해가 저물어 있고 그런 날이 몇 날 며칠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날이 오면은 천마 외도가 떨어지고 이 아마 범이나 호랑이가 오더라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겁나가지고 털끝이 곤두서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께서 다란이를 지난 시간까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그렇게 지극하게 우리를 위해서 설하셨는데 우리도 지극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 눈으로도 감동스럽고 귀로도 감동스럽고 입으로도 눈, 코, 입, 오감, 육감이 전체가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 한의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분별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요즘 옥자목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리고 들판에는 나락이 곡식을 잘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고개 들이운 모습이 또 얼마나 옹골차고, 또 석류는 또 얼마나 지금처럼 이쁘게 익어갑니까? 가을 바람은 서늘하고, 구름은, 양떼 구름은 옹기종기 촥 파란 하늘에 펼쳐져가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살아있음에 대한,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하고, 생명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밖에 생명이 없는 참 생명은 진짜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믿음과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력과 이 마음을 어떻게 몸뚱이로 말로 생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래서 이 마음을 장엄하고, 장엄하는 것을 마음을 해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마음을 자꾸 해양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끈을 잡게 되는데, 발자국이 가는 발자국마다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이지라 하고, 또 떼꾸죽물이 뺏겨지는 이구지라 하고, 광명이 돋아나는 발광지라 하고, 태양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염해지라 하고, 다른 외에도 지식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난성지라 하고, 반야바라밀이 손금 보듯이 환하게 세상 이치와 사물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현전지라 하고, 그러다가 아집이 떨어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점점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을 쏘는 줄 알면서 쏘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원행지를 가다 보면은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되고, 거기서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애서 노젓지 아니고 애써서 엔진을 돌리지 않아도 바람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렇게 이제 한 세상 석 살아가다 보면 점점 말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얘기할 때 있어서 애서 준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부처님 법문이 배우지 아니한 것까지 술술, 유명한 셰프가 되면은 안 배운 음식마저도 솜씨가 무르익어 가서 적석에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붓글씨도 처음에는 체본 보고 애서 배우지만 나중에 달필이 되면 어때요? 이제까지 안 썼던 글도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유명한 시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억지로 생짜배기로 시를 짜내가지고 개성한 말만 이렇게 조작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시를 쓸 때는 시가 하루에도 600편이고 300편이고 능히 지을 수 있고, 쓰는 것마다 전부 편편히 한건가지요 길길이 한건길이라. 그래서 마치 석류 속에 석류 알갱이가 박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알알이 보석처럼 부처님의 법구, 부처님의 도구가 장난감이 자리 잡고, 법구, 진리의 도구가 자리 잡고, 성구라 수행의 장엄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인생이 뭐 극락이 따로 부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야무지게 하다 보면은 삼매에 이르고 가피를 받게 되고, 툭 터지는 순간에 인생이 말은 안 하지만은 신비롭다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방 부처님께서 한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생쥐는 생쥐대로,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고래는 고래만큼 각자 자기의 영역만큼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일은 수다운 만큼 살다 가고, 어떤 일은 사다한 만큼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아나한 만큼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 만큼 살다 가고, 그래 못 살면 또 축생처럼 살다 가고, 아기처럼 살다 가고, 아수라처럼 살다 가고, 지옥처럼 살다 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신묘장구 대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보살 수행의 경지를 정득해가지고, 모든 우리로 인해가지고, 오늘 이 법회를 인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법문을 보든지 바깥에서 복이 없어서 안에 못 들어왔든지 간에 한 사람, 무량한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기를. 지금 우리 현전 대중도 대중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50년, 60년, 4, 50년 뒤에 다 죽고 난 뒤에라도 이 법은 영원히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돼서 많은 중생들을 미겨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낙동 강물이
또 수영강, 온천천이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같은 강물은 하루도 없듯이 우리 인생도 같은 날이 하루도 없다. 이렇게 알면은 애서 재행무상에서 집착할 것이 없다. 모든 생멸의 결대로 흐름대로 해야지. 충청도 분들처럼, 충청도 분들 안 계시죠? 충청도 분들한테 잘못해놓으면 한 20년 지나고 그때 내인데 왜 그러슈? 한번 해볼 튜? 한 20년 지난 뒤에 그런다는 거예요. 스님 그때 내인데 왜 그러슈?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 업보 중생이 용감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순박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닮아가고자 오늘 이제 부처님 길로 가고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제 아래 이제 우리 그 교육국장 스님이 각전 스님이라고 했어요. 아주 똑똑한 스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 스님은 저기 그 어렵다는 고시까지 다 패스하시고 절에 오신 거라. 예? 그래 저는 각전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옆에 있으면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도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이렇게 실 잡고 있잖아요. 스님들이 다 그래 수준 높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각전 스님이 어제 땅콩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어른 스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무비 스님께, 무자비자 스님께. 그래가지고 수준 높은 스님 갖다 주는 게 땅콩이니까 얼마나 맛있겠나 싶어서 어른 스님도 자시고 저도 땅콩을 먹었는데 생땅콩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까지 몰랐어요. 어른 스님께서 우리 어른 스님 무비 스님께서 이거 생거네 이러시더라고. 저도 먹어보니까 싱이 웃었죠. 생땅콩이 있겠어요? 지 나름대로 땅에서는 다 익었어요. 그래도 콩도 밭에서 다 익었지만은 그 정도 익은 거 가지고는 아직 비린 맛이 나지요. 콩도에 덜 익은 거는 덜 익었다기보다는 어린 애들이 그쪽에 뭐라 하죠. 저 어린 것이 젖비린내도 안 간 게 까불고 젖비린내 난다잖아요. 조막띠 맡은 애들. 예? 그 땅콩을 딱 먹으니까 비린내가 나. 아, 익기는 익었는데 아직 이걸 몇 번 더 익어야 된다. 근데 사람도 이렇게 염불을 하면서 푹 익어야 제맛이 있는 거예요. 서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이 이 능엄경 제8권에 나오는 신심을 돋우기 위해서 제 첫 번째 발걸음이 있는데 세 발짝을 여기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러오면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않아. 왜냐하면 같이 수행을 할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경전은 실제 상황입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는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도면이에요. 경전은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실제 설계도란 말씀입니다. 법문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그날 이제 브리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나, 네가 이제 부처님의 삼마지 삼매를 닦고 정덕하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원래의 난상, 네 번뇌의 어지러운 생각의 근본을 잠재우려고 하면은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세 종류의 점차 닦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 점차를 3점차를 세워야 비로소 모두 싹 없앨 수가 있다. 이 3점차를 닦아야만 신심이 돋아나고 신심이 완성돼야만이 발심이 일어나요. 아무 데나 발버리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신심이 없고 공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얍삽하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느냐. 요 3점차를 닦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하지만은 그거 뭐 50년 절에 다니고 60년 절에 다니도 소용없어요.
요거 분명히 요 순서대로 따라가야 돼. 바늘 허리에 매가지고 아무리 천년만년 해봐도 바늘 귀에 안 끼면 소용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절날 법문 들으면서 바늘구녕만큼 귓구녕이라도 떨펴가셔야 돼. 마치 깨끗한 그릇인데, 그릇은 애법 깨끗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은 부처님하고 동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인데 거기에 독이 묻은 독들은 꿀이 있다. 그게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살생중재, 뭐 투도중재, 망어중재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탐진치가 교만한 거 의심 많은 것이 달콤해. 그런데 독이 묻었어. 삼독의 꿀을. 이거 욕심껏 살면 얼마나 지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사는 게 우리 살림살이잖아요. 이 부처님 불기 깨끗한 우리 마음 그릇에다가 묻힐 거 없어가지고 삼독의 달콤한 꿀은 꿀이긴 한데 독이 묻은 꿀을 갖다 묻어있다. 이걸 제거하려면은 탕수 100도씨 팔팔 끓는 물에다가 양재물 같은 거 세제하고 향으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감로, 부처님의 법문, 자비, 천상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극락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감로 법문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무엇이 세 종류의 점차라 하느냐. 첫째는 못된 업을 고쳐서 수습하는 것이다. 닦고 익히는 것이니 이제 해석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옆에 거드는 조인이라 해놨어요. 그 도와주는 원인을 제거하고, 둘째는 진짜 수행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갇혀져가 있는 무명업상으로부터 갇혀져가 있는 못된 짓 하는 그런 정성을 도려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더욱 정진하는 것이니 어떤 못된 현상 경계의 상황 조건을 만나더라도 그 업에 따라가지 않고 눈 찔끔 감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돼야 신심이 정득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읽기로 하고,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건 뭡니까? 천수경이잖아요. 그죠?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덕정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항강이라. 일쇠, 쇠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물을 우리 점한식 할 때 막 물 이렇게 뿌리는 거 봤지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썼던 19절 중에 통서에서 한 구절이 있는 게, 만산 홍엽 송풍세라, 온산 가득한 저 울긋불긋한 단풍은 솔바람이 다 씻어주는구나. 송풍쇠 하는구나. 솔바람은 겨울에도 포로 쪽쪽해가지고 변치 않는 색깔이요. 울긋불긋한 거는 생멸을 따라가는 인연이라. 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멸의 모습을 씻어낸다.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변하는 인연의 마음을, 생각을 다 씻어낸다, 위로한다, 이런 뜻으로 썼던 게 생각나요. 일쇄 동방, 동쪽부터 해야 되겠죠. 절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하지 않고 동남서북으로 해놨어요. 자세히 보세요. 예?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순리를 설명한 것이다. 일세 동방, 이세 남방. 우리는 일세 동방, 이세 서방, 삼세 남방, 사세 북방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순리대로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저물듯이 순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햇살처럼, 또 저녁답에 떠오르는 달빛처럼 환하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도량을 가꾸고
이세남방 덕청량이라. 두 번째는 남쪽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남방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람이 남쪽으로는 창문이 하나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부처님을 자기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 남쪽 길이잖아요. 그죠? 남창이라. 남쪽으로 창을 내서 소창다명이라. 그 작은 내 마음, 남쪽으로 낸 내 작은 창문이지만은 부처님의 달빛이, 부처님의 햇빛이 환하게 쏟아져 올 수 있도록 남쪽은 양명한 곳이라, 따뜻하고 밝은 곳이라,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기 신묘장구 대다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집에 가면은 그 북쪽으로 북향했는 집도 뭐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엔간하면은 남향이 좋죠. 인생 얼마 산다고 해바라 보면서 해바라기로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예, 해주세요. 예. 그래. 그래, 남쪽으로 창을 하나 내고 청량하게 아스피린 하나 먹고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청량산, 예? 무산, 근심 걱정 없는 게 청량이라 그래요. 삼세 서방 구정토라. 세 번째 서방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구정토라. 정토를 갖추게 된다. 서방은 이제 흔히 가을빛이라, 가을바람이라 시원하죠. 맑은 가을바람이.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한번 따라해봐서 인간정토. 인간정토. 흔히 이제 미륵 부처님을 인간정토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정토에 산다. 신기한 일이죠. 지지분한 예토에 살아야 되는데 정토에 산다. 사세 북방 영안강이라. 북쪽으로 또 한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확 뿌려가지고, 한 바가지가 아니지 뭐 해운대 앞바다만큼 북쪽으로 물을 막 쏟아가지고 먼지 바람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북쪽으로 물을 쫙 뿌릴 때는 우리 겨울에 와 따뜻한 온돌방에 아랫목에 푹 쉴 때 영안강, 예? 영원히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지는 알지요?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펄펄 난다 사바. 난다 난다 나지 나지 펄펄 뛴다 사바 할까? 펄펄 난다 사바 할까? 뛴다 난다 사바 할까? 만들면 되지 뭐까짓 거 뭐. 제가 만든 거라서 그거는 질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도량이 갖춰지면 이 도량을 더욱더 섬세하게 도량 청정무하에 삼보 천룡강자지 하금지성 묘진의 원사자비 밀가호. 이 도량 청정무하에라. 도량이 청정해서 마치 맑은 유리그릇을 깨끗이 잘 닦아가지고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서 삼보 불법성이, 믿는다는 것은 불법성을 믿는 거고 내 마음을 믿는 것이잖아요. 자성청정을. 이 삼보와 천룡이, 불법을 옹호하는 천룡 팔부증이 이 땅에 내려오듯이 맑은 깨끗한 유리그릇에다가 아주 귀한 음식을, 먹음직한 음식을, 뭘 닮을까요? 우리 회장님 뭘 닮으면 좋겠나? 예. 음식을 딱 닮아가지고 아금지성 묘진이라.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면 참 내가 지금 지극하게 외우겠습니다. 독송하겠습니다. 묘진은 이 신묘하고 신비롭고 신비로운 진짜 말, 진짜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다구니 쓰고 하는 말이 무슨 인간의 말의 가치라도 있겠어요. 그 저는 이제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배우는 게 많은데, 스님께서는 말 아니다 싶으면 말씀을 닫아시 버렸거든. 예를 들자면은 내가 다비식을 하고 연결식을 할 때는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연결식만 간단하게 하고 다비식은 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우리 도반이 이랍니다. 스님, 돌아가시는 것까지만 스님 소임이고 그 뒤에는 용화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도반도 그 아주 싸가지 없지.
그럼 어른 선생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어른 선생님 뭐라 하시겠어요? 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끝. 그런데 조금 모질이 되는 분들은 말을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어땠나 옳다 그러다 막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북한 사람도 사람이고 남한 사람도 사람이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고 인물이 안 되는 사람도 사람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다 사람이다. 예? 시시비비 이전에 뭘 아껴야 돼요? 사람을 아끼는 것을 인간 정토라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이 귀하고 이 어려운 얘기를 해줘도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나는 요대로 막 꼴가닥 열반에 들고 내 혼자 조용히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교는 반동가리도 안 되는 거라. 어째 보면 마이너스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가 될 뻔해서 부처님이 깨달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뭐 잘 줘봤자 50점밖에 안 돼.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 깨닫고 난 뒤에 이 법은 내가 만중생을 위해서 설해야 만중생이 제도되고 해탈하는 도탈 중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숱한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들을 자기의 젊음을 온통 갈아 이어가지고 뼈와 피와 살과 인생 전체를 그 귀한 생명을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안기지 않고 그 젊은 청춘들을 다 갈아여가지고 부처님의 갈 길을 따듬어 오면서 그 욕심 많고 업보 많고 우리처럼 뭐 살아가는데 생각도 올바르지도 않은 사람이 부처님을 불법을 지켜가겠다고 짊어지고 가는 그 노고를 통해서 불법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지요. 똑똑한 분들이 불법을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독살하고 애먹이고 힘들게 하던 누굽니까? 대바다따를 포용하는 순간에 우리 탱하저만하듯이 낙성식 하듯이 불교가 완성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껄끄럽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도 스님들이 삭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똑같이 스님들 삭발해가 있어요. 팀웍이거든. 유니폼을 똑같이 가사를 입고 있는 건 팀웍이거든. 군복을 같이 입고 삭발을 같이 하고 똑같은 가사를 입고 하는 거는, 똑같은 색깔을 입는 거는 팀웍이라고. 팀웍을 요새 말로는 융합이라 그래. 융합형 인간이라 그래. 함경에서는 서로 화목하는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화목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신도님들은 엔간하면 성복 색깔을 보다가는 성복 색깔은 스님들이 입어야 되고, 신도님들은 백이단월이라 흰색 옷을 쫙 입고 오셔야 돼. 다음 달에는 백이간음 흰색으로 쫙 입고, 좀 아쉬우면 밑에는 몸빼 입어도 괜찮아요. 몸빼도 까만색 입으면 더 좋고. 요새 서울에 가니까 전부 다 위에는 흰 옷이고 밑에는 까만 옷이 전부 얼룩덜룩하게 저래 해정아 앉아 있는 거 봐봐라. 막 아이고. 뭐 볼따구리하고 포로 쪽쪽한 거 옷도 놀끼리 하고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저리 오면은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고 간결한 게 참선으로 가는 뜻이거든요. 그럼 옷을 어떻게? 엔간하면 흰색으로 단정하게, 밑에는 깜짭짭한 걸 하나 쪼개가, 학교 다닐 때처럼. 그죠? 그렇게. 그런 놈 뭐 이렇게 영단에 가도 아무 하자 없고 상단에 가도 하자 없고 여법하게. 그죠? 조금 아쉬우면 약간 미색으로 놀이끼리 하게 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도 흰색에 가깝게. 그러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제 우리한테 온다. 이게 원사자비 밀가하고, 제가 신묘장구 대단한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웠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정말 비밀스럽게 가호해 주십시오. 여기 나중에 이거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능력 찬찬히 읽어보세요.
냄새 나는 거 많이 먹고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이러면은 주변에 오던 선신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목탁도 부드럽게 쳐야 되고 죽비도 부드럽게 쳐야 되고 하여튼 보들보들해야 돼. 예? 막 총 쏘듯이 그래가지고 막 눈 꼬라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석소조 제약의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해. 아석소조 제약업이라 이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천수경인데 하엄경 열애 출연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는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어의 지소생 이렇게 나오거든. 구자 대신에 말씀 어자가 나와요. 그게 원문이에요. 원문 하엄경 어디에 보현 행원품 참제 업장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 그거는 천수경이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해놨죠. 천수경에는 하엄경에 나오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은 하엄경이라 해도 괜찮아요. 일체아금 개참이라. 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보현 행원품. 예? 보현 행원품이 나와요. 아석소조 제약업 살다 보니 우리 사소한 욕심 때문에 큰 욕심도 아니야. 쪼잔한 말 한마디나 조그만 물건 하나 때문에 그런 사소한 욕심 때문에 개유무시 탐진치라 온갖 불협하음 자충우돌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무시일의 탐진치가 모든 게 탐진치다. 그래서 그것이 몸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그런 탐진치가 다 생겨났다.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업장이 일체악음 개참해. 싹 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모두 다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려면 사람들이 참여가 잘 안 돼. 참여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회장님? 예불. 그렇지, 예불을 해. 참여하기 전에 제가 학인들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참여를 주고 벌을 주고 이러다 보면은 예의 없는 학인들은 참여를 잘 안 받아요. 예경. 밑에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위에 사람한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한테도 예의가 반듯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경제불이라. 예경을 잘하고 칭찬 열애라.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광수공양이라 널리 공양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참회가 되는 것이라. 예? 베풀지 않는 사람은 참회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시바라밀이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이 그게 참회바라밀이거든요. 예? 참회바라밀이라. 그러면 보시바라밀은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좁은 의미는 넓다 모든 중생이지만 좁은 의미는 믿는 사람만 불교잖아요. 불교 신자. 그죠? 또 많이 지나치게 믿으면 불교 환자. 광신자라죠. 광신자. 뭣도 모르고 믿으면 맹신자. 예? 맹구우목 맹신자. 그래서 보시는 불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조건 베풀어줘야 되는 게 보시고, 예, 그거는 그러나 불교 신자라고 선남자, 선여인이라 이렇게 될 때는 믿음을 일단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요 3점차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교 밖의 사람이라 그래요. 불자야는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불자냐? 세속에서는 5개를 지키고 부처님의 행 있잖아요. 그죠? 출가에서는 320개, 250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뭐랍니까? 불자라고 합니다. 예? 그 지게바라밀.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먼저 있고 지게바라밀이 있고 인욕바라밀이 있고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정진 안 하거든. 그 정진바라밀이 있고 부지런하게 깨어른 사람한테 선정이 올 리가 없어요. 부지런하게 참고 부지런하게 베풀고 부지런하게 지키고 이러다 보면 선정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방편을
베풀고 지키고 참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면 업장이 소멸돼요. 그거는 귀신놈 같은데 그래 해놨어요. 예경하라, 참회하라, 남 따라서 항상 불법에서 이 법회를 하든지 불사를 하는데 수의 동참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근청하라, 내만 끝이는 게 아니고 남에게 근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양한다. 이 5가지가 해야만이 중재 업장이 녹아진다. 모든 업장이 녹아진다. 그래요. 천수경에도 그래 해놨죠. 그래서 예경하고 칭찬하고 널리 공양을 올리고 업장을 참여하고 공덕을 수위 찬탄하면서 아이고 누가 참 잘했다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법륜을 자꾸 듣기를 원하고 또 부처님 불법이 오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법문무량 선악 상수불악하고 항순 중생이라.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장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배고픈 사람부터 해서 같이 거두어 주는 것이 이 보현 행원이잖아요. 그래 누구까지 복의 행원, 복의 해양이라. 자타일시 성불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그러면서 이제 업장을 다 참하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참 사참이라야 가히 소재라. 이참 사참.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치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걸 나무 차를 박아가지고 큰 소리를 끼쳤네. 저 사람 바쁜 일이 있을 텐데 아이고 차도 아낄 텐데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참은 그 차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배상하고 보상을 해주는 걸 사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돈 한 1,000만 원 띠먹고 난 뒤에 내 잘못했는 거 아닐까? 요거 한번 봐도 다음에 안 그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띠묵은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참여해야 되고, 1,000만 원 사기친 거, 그죠? 1,000만 원 갚아주고 또 뭐까지 갚아줘야 돼요? 이자까지 갚아주고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이참 사참이라. 그래 일본처럼 그때 내 한 번 뭐 잘못했다 했으면 됐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식민지 잘못했습니다, 위안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하다가 일본 수상 하나 죽었잖아. 예? 맞지요? 그거 뭐 사죄 못할 게 자존심이 뭐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고 자만심이에요. 자존심하고 자만심을 구분해야 돼. 아만이 등천을 해가지고 니 내 곤조 알지? 그 자만심이라. 나도 자존심인데 그 자만심이라. 자존심은 제법 무하라.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자존심이에요. 하심이 자존심입니다. 하심이 자존심이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오면 첫때 이제 1년 되기 전에 가르치는 글 중에 이게 있어요.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이라. 바닷물이 왜 저래 넓으냐? 강물보다 낮기 때문에 저렇게 넓고도 강물이 물이 많고 복이 많다 이거예요. 북이 영하는 하심에서 오는 거라. 만복이 자기이라. 부르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계속 굴러들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아니고 천년의 빛이 갚아지는 거예요. 백급적집제 일념 돈탕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업장을 소멸해주는 12존부를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작동하는 걸 업이라 그래요. 그걸 작업이라 그러고 조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조작하고 동작하는 걸 업이라 그래요. 업이 다 소멸된 사람은 동작을 안 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생이라 그러고,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부동이라 그러고,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면 부처님은 불변부동으로 가면은 업이 다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불생불멸하잖아요. 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그래서 업이 있다는 거 하는 거는 뭔가 이 잔재주가 많아, 흐름이 많아.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남무 참재업장 보성장불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항하 자재저광불 백어항하사 결정불 친이덕불 건강경강소복계
보강월전 묘음 조낭불 한이장만이 보적불 한 번 더 한이장만이 보적불 한 번 더 한이장만이 보적불 한 번 더 한이장만이 한 번 더 한이장만이 보적 한 번 더 한이장만이 보적 한 번 더 한이장만 고마 제가 왜 한의장만이 보적불을 여러분이 반복했겠습니까? 눈치 끌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49제를 지내고 마지막 끝날 때 소대에 가서 다 불사르고 마지막 부처님 이름을 한번 스님께서 영가를 위해서 불러줄 때 그 이름이 한의장만이 보적불 나무 한의장만이 보적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름을 두 분 불러요. 나무 원만장 보살 마하살, 해양장 보살 마하살 이러면 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49제 우리 소대에 가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그래 되는 것이라. 이 한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락이라 극락. 예? 극락 자비 대자 대비가 내 마음속에 간직된 그 부처님께 기하니까 제발 이 영가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극락왕생을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보배라고 하는 것은 지 색깔이 없어. 빨간색이 오면 빨갛게 되고 파란색이 오면은 파랗게 되고 노란색이 오면 노랗게 되고 우리 왜 저기 신호등 여기 내려가면 있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에? 그 빨간 신호등은 어때요? 전기가 빨갛잖아. 노란 신호등은 전기가 노랗지. 파란 신호등은 전기가 파랗지요. 예한 분들은 참 아이고 이런 분들하고 왜 같이 앉아? 전기에는 색깔이 없다.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바람에는 소리가 없어요. 바람 소리는 엉터리라. 대밭에 불면 대바람이요, 솔밭에 불면은 솔바람이요, 전깃줄에 불면은 윙 전깃줄 소리요. 바람 소리는 아니더라.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그 한의장만이 보적불이라. 많이 보배가를 엄청 사가지고 창고에 재놨다. 이게 보적불. 우리 보장보살 마하살 할 때 법화경처럼 그래서 미소가 샘솟는 여의주 같다 이거야. 미소가 샘솟는 여의주. 야 시가 나온다. 미소가 샘솟는 웃음이 저절로 번지는 여의주라. 내 마음대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야. 즐겁습니까? 여의주 보살 기분 좋아가지고 죽는다 죽어. 누가 여의주인지 모르겠다만. 무진향 성황불. 무궁무진한 수행의 향기가 개향 정향 해향 최고의 향기가 묻어나고 사자월불. 사자월불. 사자만 해도 대단하고 달빛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위엄과 공덕 지혜를 환하게 갖췄죠. 무는 개는 함부로 짓지 않거든. 당당한 사자는 짓으면 그건 사자 아니라. 한번 사자후는 사자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데나 짓는 거는 멍멍이라 멍멍이. 똥개. 함부로 막 짓는 거는 누구예요? 똥개. 제가 아침 일찍 여기 포행 가다 보면 저기 청화장 개하고 오만 개들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와라라라 짓는다. 똥개는 금방 편합니다. 이렇게 앉아가 돌 던지려면 도망가 봅니다. 그 무는 개는 딱 돌 잡으면 어때요? 한번 해봐라. 딱 쳐다보. 그럼 돌 안 던지고 내 잘못됐다라고 돌아서지. 사람도 딱 보면은 개인지 사자인지 알지 그냥.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한의장음 주황불. 전부 주자 여의주자 많이 보배는 거. 부처님은 동글동글한 원만한 여의주 같아. 제보당 많이 성강불.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면은 저절로 참여가 다 되죠. 그래서 참여가 안 된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법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네요. 소대에 가서 이제 위패 하면서 합니다. 상내 시식 풍경이라. 이제까지 시식하고 영단이 잘 차린 거 잘 자셨지요. 풍경이라. 경전도 잘 없는 걸 들었지요. 이 연불 공덕으로 이 망년냐 불이망년냐 영가야 허망한 인연을 이제 놓았느냐
허망한 인연을 놓지 못하고 아직 집착이 달라붙어가 있느냐? 예? 인생은 포스트잇 만큼 살아야 되거든. 포스트잇 알죠? 붙기는 붙되 뛰기 쉽게 붙어야 돼. 강력 본드처럼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인생은 어디만큼? 포스트잇 막 살짝 붙었다가 때도 서로 상처가 안 남아야 돼. 이 망년적 망상 인연을 다 버린 적 극락불찰의 인성소해라. 극락세계 마음대로 소유하면서 유유히 거닐고 논일 것이고 불이망연적 허망한 인연을 떨치지 못했다면은 영가야 마지막에 오늘 뭐 어쩌다 영가 본문 됐었네. 4대 강리 여몽중이라 지수하풍으로 된 이 몸뚱이 참 한 세상 살다 가지만은 꿈결같이 살다 간다. 육직 심식 본래공이라 찢고 뽑고 하던 그 많고 니 옳다 내 옳다 시시비비 하던 생각들도 본래 없더라. 욕식 불조 해강처라. 부처님이 빛을 돌이키는 곳을 알고 싶으냐? 늘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망고강명의 장불멸하는 저 태양과 같고 달빛 같다. 일락서산 월출동이다. 그래서 나무 한의장 만이 보적불 나무 원만장 보살 마살 나무 해양장 보살 마살 그래가지고 마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10가지 시박 참여를 하고 오늘 강의 저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박 참여하고 마친다는데 그 박수 첩부가 얼마나 오줄이 없는지. 살생중재 금밀참매 투도중재 금밀참매 사음중재 금밀참매 망어중재 금밀참매 기어중재 금밀 양설중재 금밀참매 악구중재 금밀참매 탐해중재 금밀참매 진해중재 금밀참매 치암중재 금밀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하분고 초멸진무유여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에 여기까지 해야 이제 얘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살생중재 살생을 많이 지르면 자비종자, 투도하면은 복덕의 종자, 사음을 하면 청정의 종자, 망을 하면은 진실의 종자. 입에 발린 말 많이 하면 기어중재는 교활한 인간이다. 이거 양설중재 한 입에 두 말하고 이간질하는 놈들은 의리 없는 인간들이다. 악구중재 금일첨에 악구를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예의가 없어. 아무데나 욕을 하고 막 달겠다고. 예? 탐해중재 탐진치 탐해중재는 망상이 많은 놈들은 탐해중재라. 진해중재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도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 아집이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내. 화를 내고 골내고 이 대중사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아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뭡니까? 화합입니다.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합이요. 그 부처님도 대받았다를 포용했다면 다 포용해야 돼요. 자기를 독살하려는 사람 포용했는데 뭘 지 마음에 쪼매 안 된다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리고 못했게. 치암중재는 깨어른 중생들은 멍청해. 백급적집절을 일념에 돈탕진하니 마치 마른 풀을 태워가지고 마른 풀에다 불 붙이고 싹 타는 거 멸진 무유여라. 요것도 하은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개성이 아주 높은 소리가 나와요. 그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하잖아요. 이건 완전 참선돌이라 완전 삼매의 돌이라서 오늘 설명은 안 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래를 아무리 찐다 해도 밥이 될 수 없고 내 길을 막고 이렇게 고함을 지른데도 다른 사람이 못 듣지가 아니.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갈 일도 없는데 어떻게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요번에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폰을 딱 쓰고 이쁜 아가씨가 타더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같이 한 3명, 4명 다 같이 우 타더라고. 그것도 방구를 뻥 깨더라고. 자기는 안 들리는가 봐. 아니, 이어폰, 요, 귀에 하는 거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라고 그 이쁜 아가씨가 방구를 끼우리대. 참 신기하대. 눈 가리고,
그래 우리가 이게 참여 안 하고 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지 기가리고 고함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 못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듣잖아요. 그죠? 에? 그리고 똥을 아무리 깎아가지고 만든데도 똥에서 전단향처럼 만든데서 향기가 난리가 없어요. 엇비슷한 건 다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는 영어 아니고 한문이에요. 흡사할 사자. 그러나 할 때 이자. 비 아니다. 흡사하지만은 아니다. 이게 사이비라. 그리고 진실하게 참여하고 진실하게 심여장구 대단하게 하고 천수경하고 하안경 읽고 그러면서 또 다음 가늠제일 날 뵙겠습니다.